오늘 설교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10절이 아니 15절까지 같이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선교 주간이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일도 선교 끝날 때까지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눴고, 지난주에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생겨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한 구절, 저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제가 3절, 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섬기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파송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행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참 좀 아쉽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이제 16장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인가요? 14장. 몇 절? 13장에 가보면 아, 13장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15장인가요? 1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구브로에서 전도 여행을 잘 했을 때까지는 잘 따라다녔는데 밤빌리아에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뒤를 돌아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선교팀을 같이 갔는데 갑자기 라임이가 나 오늘 사역할 마음이 안 들어요. 저 비행기 티켓 주세요. 그런 티켓을 받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런 사건인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저한테 비행기 티켓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러 분 있어요. 뭔가 이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하여튼 뭐 관계 어려운지 뭐였는지 저한테 비행기 티켓 돌려달라고, 나 오늘 돌아갈 거라고. 이런 친구들은 가끔 있긴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하도 속상해가지고 네 비행기 내가 오늘 찢어버린다, 뭘 제가 협박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 중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가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한번 이렇게 떠난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다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라는 싸움으로 다퉈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척입니다. 조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려가서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이번에 데려가서 다시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이고, 바울도 사실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순식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첨예하게 싸웠는지 현대어 성경에 보면 끝까지 대립하다가 헤어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대립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마가를 끝까지, 그래도 부족해도 끝까지 데려가야지 라고 말하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성품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울을 가서 데려온 거예요. 사울도 마가랑 뭐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근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우선은 마가라는 사람이 왜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돌아가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장소를 보면 약간 힌트가 있어요. 구브로는 바나바와 마가가 자랐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이 하나의 섬인데, 지금 지도상에는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도상에. 그 사이프러스가 이제 키프러스, 구브로,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다 같은 단어예요. 구브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한 도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오래전에 바나바의 그 고향 같은 곳이라, 바나바는 그 도시의 유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마가는 그 구브로라는 곳에 총독도 가서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총독이 예수 믿으면서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마가 입장에서는 와, 사역이 이렇게 재밌어? 야, 갔더니 막 총독이 막 예수 믿네. 그 다음부터 막 총독 예수 믿으니까 막 그 마을의 사람들 뭐 끌어다가 전도시키기 너무 쉽네.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편하고 좋게 사역을 잘한 거죠. 문제는 이 밤빌리아에 와서 이제 버가란 곳에 도착해서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히말라야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산맥을. 가는 길도 힘들고 험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시디아 가는 그 지역에 산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산맥을 넘어가는 일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두 가지로, 하나는 그 산악지대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넘어가다가 그 산적들 만나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 너무 비일비재한 곳이에요. 갑자기 거기 간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마가가 돌아선 거예요. 나 안 가. 난 그런 데 안 가.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아니야. 좀 힘들지만 괜찮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리고는 생떼를 썼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무책임하게. 바울의 생각에 이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녀도 될까? 어떤 자그마한 실수가 아니라 얘는 사역자는 아니다. 구부로까지는 좋았어요. 왜요? 환영을 받았거든요. 대접을 받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인정받는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사역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역은 좀 달라져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이제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자야 되냐면 학교 교실 같은 데서 자는 거예요. 그냥 맨 시멘 바닥에. 모기 많으니까 모기장 우리 가가지고 모기장 텐트 쳐서 거기다가 2명씩 사육하듯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고 거기다 좌식이 아니고 앉았어 해야 되는 곳이고, 캄보디아 프놈펜의 저 시골에 있는 곳이라 여러 가지로 형편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MZ 다음 세대에게 그런 데 가서 사역하라고 그러면 다들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이런 데 간다고 했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와, 우린 엄두도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와 신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학교에서 수많은 단기팀이 오는데, 수십 번 뭐 수백 번의 단기팀이 왔는데 한 번도 그 학교에서 숙박을 하면서 사역을 한 팀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1시간 거리에 있는 호텔을 얻고. 마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 호텔을 얻고, 그리고 이제 집 하나 멋진 그 유럽인들이 쓰던 게스트하우스 얻고 다 그렇게 거기서 숙박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 선교사님도 우리가 여기서 자겠다니까 괜찮을까? 사모님은 목사님 괜찮을까요? 애들이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막 걱정이 많은데, 이게 지금 마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쓰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이 된 거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그래도 사역자로 세우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은 거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명감이 없는 사람 데려가면 데려가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이게 뭐 싸울 일일까 싶은데, 이게 얼마나 싸울 일일까 싶은 게, 그 바나바 바울 그 대단한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이 문제 갖고 싸워서 헤어진다?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들었잖아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두 사람을 파송할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탑리더 둘이 싸워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든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퉈서 헤어지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누가 옳을까? 누가 맞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땐 어떻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자, 이제 손들기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옳다. 손 들어봐요. 네, 바나바가 맞다. 자, 바울이 맞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아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한번 보면 15장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어 두 사람이 심히 다퉜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끝까지 대결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피차 갈라서니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어떤 곳이에요? 사역임이 열렸어요. 편안한 곳이에요. 가면 그냥 인정받으면 사역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이 싸움에 누가 옳고 그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 하나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전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뭡니까? 바나바가요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가 뭡니까?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는 형제들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버렸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고요? 형제들의 주의 교회들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공동체가 다 동의한 가운데 공동체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공동체의 축복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떠납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에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풀어가시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실 했었어야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바나바가 마지막까지 했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떠났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바울도 신라를 데리고 떠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하라고 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들이 다 인정하고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바나바가 잘 훈련시켰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같이 쓸 때 디모데 후서를 쓰거든요. 그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다. 마가가 바울의 그 사역을 마지막에 굉장히 서포트해주는 마지막에 임종을 지켜주는 그런 사역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를 데려다 사역을 해요. 그러니 바나바의 그 마가를 끝까지 사역을 시키자 했던 바나바의 그 마음도
귀한 거고 맞는 겁니다. 결국은 마가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어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끝나니까요. 그 바나바도 맞고 바울도 맞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걸 기록하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다고?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그죠? 이 누가가 기록하는데 누가가 따라가야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는 지금 여기서 바나바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울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누가도 헷갈린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야 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돼? 그런데 누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의 은혜가 어디 임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기록돼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성령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인정한 겁니다.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제일 힘들어요. 저도 지난 오랫동안 30년 사역하면서 별일을 많이 겪었지만 제가 진짜 귀하게 배운 것 한 가지가 은혜, 페이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없고 거기 열매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한다 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은혜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건 거예요. 항상 모든 예배, 모든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아니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떠난 거죠. 그렇게 해서 16장에 떠납니다. 떠나고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는지 눈에 보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데 할례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왜요?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걸림돌이 유대인들이 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 라는 이 말 때문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데려다 자기가 할례를 시켜요. 물론 바울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구원받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주지 말자. 그럼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맞이합니다. 바나바와의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마가와의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게 되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서신을 보낸 사람이 자기 아들 디모데이고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귀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교회 일이든 아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옳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좌와 우로 나눠져 싸웁니다. 서로 누가 옳으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죠. 나중에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냥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건 저렇게 생각했건. 사람들이 왜 끝까지 싸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바나바가 이 부분을 굉장히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출발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바나바의 아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이 구부로 사이프러스를 저희 팀 데리고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나바의 모든 여정을 사이프러스에서 다 따라다녔어요. 바나바가 사역했던 거 바나바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자꾸 뭐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난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길이 막힌 느낌이 들 때, 바울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누군가 자꾸 막지? 봤더니 성령님이 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정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루트로 아시아를 들어가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자, 성령님은 누구고 예수의 영은 누굽니까? 라이마? 성령님은 누구고 예수의 영은 누구야? 같은 분이야. 예수의 영,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아픈 게 그래도 낫다, 시끄러워도.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바울이 이제 고심을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누구를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부르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 멈추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걸 허락했으면 저 유럽, 영국, 독일, 여기가 복음화 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음을 먼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트는 바람에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야 이 복음을 받는 민족이 된 거예요. 아쉽습니까? 안 아쉽습니까? 아쉽잖아요, 그죠? 왜 이때 아시아로 가는 걸 굳이 막아서 유럽으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간 배는 현대 서구 문명도 같이 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현대 문명도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시아로 왔다면 이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부강한 나라들이 됐을 거고, 우리가 저 그러니까 유럽이 동남아시아처럼 되는 거고 캄보디아처럼 되는 거고 우리가 영국처럼 될 건데, 이때 바울이 트는 바람에 아쉽게 생각할 거 사실 없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갔어요. 서진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복음이었는데 서쪽으로. 그러니까 유럽을 거쳐서 유럽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아메리카로 가죠. 아메리카 가서 미국, 캐나다. 거기서 선교사가 어디로 옵니까? 중국, 일본, 한국.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의 선두주자, 맨 처음에 바톤을 들고 뛴 대륙은 유럽이고요. 그게 저 아메리카를 거쳐서 지금 마지막 주자로 이 복음의 바톤을 받은 대륙이 어디입니까? 그게 아시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주 경기할 때 첫 번째 뛰는 사람 잘 뛰는 사람 해야 되고요, 마지막 뛰는 사람 잘 뛰는 사람 해야지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유업, 그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대륙이 있다면 그게 아시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아도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어디 아시아에 들어갑니까? 중국, 일본, 한국은 무슨 아시아예요? 동아시아예요.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여기는 무슨 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예요. 이 동남아시아에 넘어가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 무슨 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예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란, 이라크로 넘어가면 무슨 아시아예요? 중동아시아입니다. 이거 다 아시아예요? 이게 다 아시아입니다. 그럼 복음도 보면 동아시아에서 지금 우리 지금 캄보디아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이 복음이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그런 곳에도 엄청나게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들어가는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시아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트셨나 아쉽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계셨던 거죠. 아시아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니까. 이 정도면 별로 안 억울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유럽으로 트는 바람에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루트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30년 전에 필리핀 시작했어요. 필리핀 하다가 7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변화를 주셨는데, 그때 전은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맨 처음엔 김병기 선교사님과 함께 마닐라에서 사역을 했는데 7년 지난 후에 다시 새롭게 사역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세부라는 곳으로 섬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거기서 전은성 선교사님 만납니다. 그래서 전은성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세부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섬들에게 구원을 노방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저도 그때마다 이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모르지만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리핀이 얼추 다 우리가 할 일을 끝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태국에 있는 윤숙일 한대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합숙 훈련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훈련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태국으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삼고철회하듯이 진짜 그 어르신들이 너무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팀을 태국으로 또 보낸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트를 트신 거죠. 2008년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들이 막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최한병 선교사를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최한병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유학생으로 가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거예요. 너 어디 있냐 이스라엘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해서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3년 전에 30년 만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제자가 30년 만에 인터넷 뒤져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30년 만에 자기 청년부 때 전도사인 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와서 누구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가르쳤던 그때 그 김현호 선교사, 그 고등학생이었던 김현호 선교사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연락처를 주고 연락해서 만나게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예요. 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부모들은 필리핀에 대한 굉장한 사랑함이 있습니다. 20대 때 필리핀에서 복음 전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커요. 필리핀 사람 그러면 굉장한 애틋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필리핀은 그냥 부모님 따라 그냥 어렸을 때 따라가 봤던 그런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캄보디아는 또 다릅니다. 왜? 내가 직접 가서 워십 댄스하고 사람들 인바이팅하고 드라마하고 기도해서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다음 세대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셨구나.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한 적이 없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복음의 루트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고집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 그 대륙으로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항구 도시잖아요.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이 네아폴리야. 네아폴리. 내가 설교만 하면 저렇게 떠들어요. 그 네아폴리인데 이 네아폴리는 이 네아폴리잖아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네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뉴입니다. 뉴. 새롭다 할 때 뉴. 볼리는요 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뭡니까?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신도시. 그러니까 네아폴리의 이름의 뜻은 그냥 신도시예요. 항구에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하필이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의 도시가 신도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 네아폴리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가서 사역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요. 그 빌립보에서 중요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루디아예요.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바울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어떻게 사역할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도시에 그 기도처가 회당이면 회당 가서 기도하고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내가 옆에 있는 어떤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요.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 가면 항상 그래서 뭐예요? 노방전도 갔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 마을에 딱 도착하면 각자의 기도처를 찾으라고 하고 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이 바울의 이 기도처 찾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모티브를 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난 누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루디아에 대해서 제가 사진 이제 성경을 그대로 다 쓰고 이 사진을 그려줘라고 그렸는데 정말 잘 그린 게요. 저희 갔잖아요. 빌립보를 갔거든요. 딱 저 모습입니다. 모처럼만의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렇게 시내가 흘려요. 흐르는 고기가 이제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곳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저기서 루디아 누굴까요? 한 명 떨어진 여자겠죠? 근데 저 루디아의 직업이 뭡니까? 자주장사예요. 자주장사가 뭘까요? 얘들아, 자주장사 뭘까? 저는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냥 과일 파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자두 생각나서. 아무 뜬금없는 이야기죠. 이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주색은 당시에 최고로 비싼 옷감입니다. 일반 서민은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자주색은 황제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로마의 원로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자색이거든요. 자색은 무슨 색인지 알죠? 빨간색인데 좀 진한 빨간색, 피색. 왜 그러냐면 당시의 옷감을 물을 들이면 물감이 다 빠져버려요. 무슨 물감을 들이든 그 색이 다 발해버리는데 이 자색만큼은 안 발하는 거예요. 이 색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주색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냐면 그 지중에서 나오는 그 뿔고동이라는 고동 알죠? 소라 같은 거 뿔고동이 있는데, 이 뿔고동의 목구멍 안쪽의 기관지를 찌르면 조금 나오는 피가 나옵니다. 요만큼의 미세한 그거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소라 이 목구멍 기관지 찔러갖고 요만큼 옷감 하나 만들려면 뿔고동 몇 마리를 잡아서 목구멍을 찔러야지 되는지 아십니까? 몇 마리를 죽여야? 12,000마리를 잡아야 옷감 하나 만듭니다. 그럼 비쌀까 안 비쌀까요? 엄청 비싸죠. 뿔고동 12,000마리를 잡아야 옷 한 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서민이 어떻게 입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색이 안 변하니까. 그 붉은색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 12,000마리를 잡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염료가 될 수 있는 그 재료가 1g에서 2g 나옵니다. 금보다 비쌉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 옷감 한 벌이, 옷 한 벌이 얼마일까요? 대강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최소 2,500만 원입니다. 옷 한 벌에 2,500만 원이요. 이거 어떻게 서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가 루디아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만든 브랜드가 루이비통이 아닐까. 같은 루시니까. 라이마 진짜 아니야? 제 표정은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루이비통 같은 루이비통도 이 정도 하잖아, 그죠? 뭐 비싼 뭐 연예인들이 입으면, 그러니까 이게 몇 천만에서 1억 가치가 있는 옷인 거예요. 이거를
로마 전역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하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왜 변화가 됐을까요?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이렇게 부유한데, 세상의 명예든 권력이든 다 가질 수 있는 여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 기도처가 될 만한 그 장소에 와서 있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필 바울이 나타났어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맨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맨 처음 복음을 들은 유럽 여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맨 처음 열어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은 루디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황제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다 만나고 그들의 파티 뭐 이런 데 다 찾아가고 다 했는데도 이 여인 마음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자기의 이 공허함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듣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바울을 자기 가정으로 초청하고 자기 식구들 다 모으고 마치 고넬료 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 식구들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게 유럽의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뿔고동의 그 기관지 그걸 건드려서 나오는 요만큼의 그 피, 그것으로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는데 이 여인은 그 자색 옷의 그 귀한 그 빨간색 붉은 그 원재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거든요. 수만 마리의 뿔고동을 죽여서 얻는 피값으로. 근데 그 피는 절대로 변색되지 않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루디아에게 있어서는 남들같이 들리지 않는 거죠. 진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루디아가 구원받고, 이 루디아는 그 이후로 그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 루디아가 그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그 루트들을 다 활용해서 바울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이후로부터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을 얻은 여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누굴 만나야 이 일이 처음 시작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바울은 왜 막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혹여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느낌이 들 때에는 무조건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를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트실 때 그 방향은 낯설어요. 바울도 아시아가 훨씬 편했지 저 유럽은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게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트신다는 느낌이 들면 순종함으로 따라야 됩니다. 거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네아폴리, 뉴폴리스라는 신도시로 새로운 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더 본격적으로 새해가 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혹여 어떤 길이 막힌다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혹여 2025년에 또 내 마음과 맞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의 싸움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25년 내내 싸우겠죠.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누가 옳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옳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옳은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바울을 만날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에게 임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제 다음 주면 떠나. 다음 주에 떠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거 모릅니다. 저도 어느 마을에 들어갈지 몰라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마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두들길 때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를 뿐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잘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 깨닫습니다. 바나바의 다툼 속에서 깨닫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꺾는 하나님 보면서 깨닫고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럽에 교회가 탄생되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묵상 말씀 보면 감옥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루디아와 이 간수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캄보디아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방향 분명히 트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캄보디아로 돌아설지 저도 몰랐거든요. 모든 나라들을 다 하면서 캄보디아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싹 정리하시고 그냥 캄보디아로 온통 보냈는데 캄보디아에 데려가는 멤버를 보니까 그냥 우리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필리핀 따갈로그로 된 찬양을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 우리 애들은 캄보디아로 된 찬양을 외우고 배우는 거죠.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 오늘 찬양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조금 부지런하면 예배팀한테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곡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잘 그러지 못하고 오거든요. 아침에 오면서 오늘 무슨 곡을 뽑았을까? 그 기대감이 옵니다. 제일 먼저 오자마자 악보를 먼저 보는 거죠. 오늘 뽑은 곡 무슨 곡이 있을까? 그 곡을 보고 이 말씀 오늘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 맞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우리 다 일어납시다. 제가 30년 이 사도행전의 묵상을 했잖아요. 매년 했으니까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서 눈이 멈춰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년 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바나바도 이렇게 우린 사람이라서 인간이라서 다툴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 헤어짐의 충격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멋진 건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걸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식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느껴야 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 영이 스스로 깨닫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귀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제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의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길을 잘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옆 사람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옆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주님 붙잡고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때론 더딜지라도 때론 그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이 때론 더디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루디아를 보면서 그동안 수없이 만났던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열심히 사역했다가 얼마 전에 소천한 알란 삼손도 생각나고, 안티폴로에서 만났던 멀린이라는 여자애도 생각나고, 일로일로의 제인도 생각나고, 볼록섬의 자넷이라는 여인도 생각이 나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 하나였지만 가족을 구원하고 마을을 구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 인생에 누가 루디아처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루디아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을 여셨어요.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늦긴 했는데 은혜로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또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특별히 하면서 우리 팀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선교를 이어가는, 물론 예전에도 함께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 선교를 이끌어가는 첫 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그 시작이 일어났지 않았나.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역사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디모데들이 잘 자라고 있음에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각자의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그가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사모한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주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갈구하고 구하는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은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캄보디아에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루디아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민감하게 구하고 받고 누리고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